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8장,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1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0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참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녕 살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헛되지 않고 향이 되어 주님 앞으로 올라가서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 시간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또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또한 온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이 시간에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또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성탄의 귀한 의미를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가 성탄의 귀한 은혜를 충만히 받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을 또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24절과 25절을 중심으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셨어요. 여기에는 사람의 어떤 요구나 노력이나 공로 등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탄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 성탄 사건 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들의 아름다운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이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실제로 함께 살지는 않지만,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로 여겨졌어요. 이 약혼 관계가 오늘날 약혼 관계하고는 조금 달라요. 약혼 관계가 부부 관계로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만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을 때 요셉에게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리아가 명백히 부정을 저질렀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율법에 따르면 약혼을 하고 부정을 저지른 여인은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약혼 기간 중에 이렇게 부정하여서 여인이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그 여인과 임신시킨 남자가 함께 처형에 처하는 굉장히 끔찍한 이게 흉악한 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부정을 숨기고 그저 약혼 관계를 없는 것으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은 다른 사람과의 부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들은 요셉은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주의 사자 천사의 분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됐죠. 오늘 본문 24절이 그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 부분을 그저 쉽게 지나쳐 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요셉과 똑같은 일이 만약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배우자가 어느 날 임신하여 내 앞에 나타나게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의심이나 다른 생각 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님의 뜻과 말씀이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명백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늘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유혹이 많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불순종할 때가 많은 것은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또한 이 말씀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요셉은 지금 눈앞에 임신한 여인, 자기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근데 이것이 주님의 역사요, 주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연히 혼란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순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천사의 말씀을 듣고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 아내로 데려오는 거,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말씀을 보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요셉에게는 굉장한 문제였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택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 누가복음의 성탄 기사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이 성탄 이야기가 기술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까지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인 마리아에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을까요?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후 사정을 안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처녀인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약혼자인 요셉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보다 더 가혹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과 마찬가지로 마리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이 아무리 내게 가혹하고 아무리 내게 무겁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순종의 고백을 드렸어요. 이 성탄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홀로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참시키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런 사람들의 도움 없이, 누구의 도움 없이 자신의 뜻을 그대로 성취하실 수가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자기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 역사인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귀한 두 남녀의 귀한 순종을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귀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구원 역사를 행하면서 우리의 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길은 오직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그 일에 꼭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나타날 영광을 그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를 이 순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성탄 사건 안에 여전히 빛나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데, 이 성탄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복된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 일에 기쁨으로 우리를 드리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탄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나신 이 성탄 사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 사건 속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성탄의 영광에 그들이 참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성탄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며 불순종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하고 단단한 우리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또한 따를 줄 아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다시 특별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안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일상으로 회복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때까지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저희들이지만 그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나태해지거나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또한 세상으로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더 초점을 맞추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며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또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또한 기대하며 기도하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새벽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